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했을 때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비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내리려고 작정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의 아들들에게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실 분이십니다.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죄보다 더 크시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후의 인생은 그가 이 한 번의 겸비함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를 이루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3년은 회개의 기회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찾아오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 이 둘을 혼인시킬 정도로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아합이 길랏 라못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고 아쉬워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베나닷이 약속을 했죠. 자기 목숨을 살려주면 그냥 보내주면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모든 땅들을 다 왕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가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땅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인들의 언약, 사람 간의 언약,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버리고 악인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익함밖에 주지 못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빼앗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의 마음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빼앗긴 것은 보지 못하고 그 땅이 빼앗겨서 그것을 되찾지 못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 되면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의 손에 남은 알지 못하고 물질의 손에 남만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돈 몇 푼 그거 손에 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참 답답하고 아쉽죠. 근데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아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소서 이렇게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같이 나가겠다고 수락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5절 보니까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전쟁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묻고 그리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끼리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묻고 그리고 행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세벨은 정직한 주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400명씩이나 이렇게 아합이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합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그런 아합이 거느리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것입니다. 일전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4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합에게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비유를 맞추면서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선지자들이 아닌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분별력.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인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가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같이 바른 말씀인 양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 이 사람들이, 이 400명이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가 얻을 소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랬더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딱 한 사람, 여호와께 묻는 딱 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미가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미가야를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미가야는 항상 아합에게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아주 흉한 것만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자기에게 듣기 좋으면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들거나 자기에게 흉한 것을 말하면 그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자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기준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근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중에 상당 부분은 진리의 싸움,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벌써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요, 바른 교훈을 참지 못하고 그 뜻입니다. 참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참지 못한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는,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래서 그 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사람의 말, 세상의 그 지혜를 따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격려하고 부추겨주는, 나의 생각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감정이 그렇게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진리의 바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미가야가 아합에게 길한 것은 말해주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해주었겠습니까? 그 문제는 미가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정직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다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하나님이 그 심중에 주신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골수의 사무침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흉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어저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심판의 말씀, 모든 아들들을 싹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아합이 겸비해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라도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어떠한 말씀이 귀하지 않으며 어떠한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같은 그 채찍으로 예수님 맞으시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 같은 그 못으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 같은 그 창으로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고 배워도 그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면 사람이 들을 때 그것이 길하든 흉하든 상관없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운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 찾겠습니까? 말씀만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의 말로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능히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감정으로 받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어떤 부분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그 구절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